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뵙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감사와 확신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신. 그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신 아멘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신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믿고 선포합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떠나갑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죄악과 질병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소원합니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립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혹여나 정숙한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을 무음으로 처리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핸드폰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몸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깊고도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다 믿으며 하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다 살기 원하네. 아멘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 우리 선포합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 고백합니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손을 들어 우리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우리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한 해도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충성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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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맡기신 소명이 올 한 해도 충성하기 원합니다.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올 한 해도 충성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의 다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올 한 해도 충성합시다. 올 한 해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율동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율동합니다.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율동합니다. 어린아 제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긴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 에녹같이 에녹같이 우리를 또 천국에 들려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아멘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죄악에서 질병에서 실망에서 낙심해서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아멘 아멘. 또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 나를 제쳐가시 일어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 아멘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합시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 암송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2026년도를 우리 맞이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첫 주일을 예배로 모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해요. 한 해에도 늘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지난해 하반기에 계속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을 잠시 뒤로 미루고 우리 창세기를 듣기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첫 성경이 또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창세기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또 힘차게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의미의 그런 기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를 또 새롭게 들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마찬가지고 우리 지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에 요한계시록을 현재의 우리 시대적 상황과
우리 입장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때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이 본문의 창세기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고려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를 먼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창세기를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면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달리 이걸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의하여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라는 사람에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창세기가 그냥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끝날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와 더불어 66권의 모든 성경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걸로 끝나버렸다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사람들뿐 아니라 후에 오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 창세기를 주셨던 그 사람들이 왜 창세기의 말씀이 필요했는가에 그 환경과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필요가 지금 2026년도를 맞이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필요와 어떻게 겹치고 있는가. 그래서 여전히 2000여 년 전에 그 이상에 주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책, 교훈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권의 성경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5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따라서 해보십시오. 모세오경.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인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50장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1장, 그 중에 1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왜 주셔야 됐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건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필요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기록했고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간 있게 되냐면 40년간 있게 되고, 광야 마무리 40년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서 기록했냐면 광야 40년 어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고, 40년 어간에 광야를 지나는 출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필요에 따라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의문점이 뭐냐면 도대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누구야? 아니 우리가 왜? 모세는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나를 따라 나서라 라고 모세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보냈어. 여호와가 나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나 따라 나가야 돼. 하나님이 명령이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뭐지? 뭡니까? 아니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을 보내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나라에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애굽 나라의 고대 애굽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농경 국가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농경 국가는 뭐가 필요하죠? 햇볕이 필요합니다. 비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굽 나라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장 크게 인정했고 섬겼던 신이 뭐냐면 태양을 섬겼어요. 태양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애굽 나라, 이 이집트에는 그 어떤 중앙을 가로지르는 마르지 않은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뭐예요? 전에 중국 가서 했는데 송화강이라고 깜짝 놀랐는데 송화강도 물론 동북 삼성을 유유히 흐르고 있지요. 송화강이 아니고 한강도 아닙니다. 무슨 강이냐면 나일강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말라버리면 그 나라 사람들은 문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나일강이 그만큼 본인들의 필요에 그만큼 중요하니까 나일강에 뭐가 있다고 믿었냐면 신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농경 생활하면 뭐가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트랙터가 일을 하고 지금 기계가 일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가 일을 했어요? 소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소가 힘을 발휘해줘야 논을 갈 수가 있고 밭을 일굴 수가 있고 농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숭배했다고요. 아피스라는 신의 이름을 붙여서 소를 숭배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몇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뭐예요? 갑자기 9번이니까 아니 1번부터 가야지 왜 9번부터 가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 뭘 가리신 거예요? 태양을 가리신 거예요. 태양을 가렸다는 것은 뭡니까?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내가 이 태양신을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내가 가려버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독종이 어디에 나게 합니까? 가축에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들이 아피스라고 하는 명명, 이름을 붙여서 섬겼던 이 소의 신에게도 뭐가 생기게 됩니까? 악창이 나서 죽게 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 아피스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야. 내가 그래서 10가지 재앙 모두 다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처음부터 갑시다. 피의 재앙. 뭘 피로 바꾸는 거죠?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는데 나일강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내가 나일강의 신을 내가 친다, 심판한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여호와를 만나기 이전에 이스라엘에 43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신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10가지 신의 어떤 그러한 신앙 안에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자, 모세라는 사람, 모세를 압니까? 모릅니까? 40년 전에 떠났는데 아마 알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40년간 살다가 갑자기 와서 나를 여호와가 보냈어 라고 할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요? 모세, 우리는 이미 신이 10개라는 말이 좀 그렇죠? 신이
열 분이나 돼. 신이 10개야. 그러면 10개 신에다가 당신이 소개해 준 여호와까지 하나 더해서 그러면 11개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 돼? 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여호와 신, 듣기로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다고 했는데, 애굽에서 우리의 할아버지 야곱이 우리의 선조들을 이끌고 와서 지금 애굽에 살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섬겼던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데,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야? 태양신 라와, 송아지 황소의 신 아피스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의 고백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고 나온 다음에 아마 짐작컨대 시내 광야에, 시내 산에 1년 머무르는 동안에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뿐 아니라 너희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의 고백을 먼저 잡아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특별히 1장 1절을 기록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1절을 이런 의미에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라는 거에 따라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그 대답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 하나님 여호와는 태초에 천지를 내가 만들었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신이 나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참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시작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 태초라는 말이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태초는 뭐냐면 시간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됐어요. 이 창조라는 말, 성경에서 창조라는 말은 크게 우리는 창조라는 말, 우리는 하나로 쓰는데 구약을 기록한 이 어떤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바라라는 말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여기서 창조할 때 바라라는 그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창조는 뭐냐면 뭔가 있는 것을 새롭게 개량해서 좋게 개선해서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아예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시작, 창조에 의해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인간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인간에게 적용이 됐을 때 주어지는 능력이고 그 결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만듦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바라, 창조인데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거고, 우리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있게 만드신 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것들을 개선하고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야찰이라고 하고 아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야찰이 아니에요. 뭔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낸 창조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심지어 무엇까지 없었냐면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물리적인 시간의 시작이 바로 태초라는 거죠.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시간을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뭘 만드셨냐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라는 말이 샤마임이라는 말인데, 샤마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복수형이에요. 하늘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천장인데 여러분 하늘이 몇 개예요? 하나면 왜 하늘이라고 해야지 하늘들 샤마임 남성 복수형을 쓴 이유가 뭐냐면 하늘은 명확하게 구분하면 하나가 아니에요. 세 개입니다. 하늘이 세 개예요. 자, 성경적인 가치관인데 세계관인데요. 자, 하늘이 왜 첫째 우리가 아는 하늘은 무엇입니까? 새가 날아다녀요. 비행기가 떠가요. 거기 구름이 있어요. 그 지구의 대기권 안에 공중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1층 하늘이라고 해요. 몇 층이라고요? 1층. 그럼 2층 하늘이 있겠죠. 2층 하늘은 뭡니까?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난 태양이 있고 또 달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 행성들과 여러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를 2층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하나 몇 층 하늘이 있겠어요? 3층 하늘은 무엇입니까?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이 뭡니까? 3층 하늘이에요. 그 하늘들을 누가 만드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하기를 주 안에서 내가 한 형제를 알고 있는데 그 형제는 몇 층 하늘을 갔다 왔대요? 3층 천을 봤대요. 3층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3층 하늘은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왔다는 겁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어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공중의 하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천지를 만드신, 예레치를 만들었다,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만드심, 창조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선포해요. 시간의 주인이 나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데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주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한번 어떤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시간은 그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제가 아침에 어떤 선교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고 천국 가셨다는 제가 부고장을 받았어요. 이 부고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 어머님이 천국 가셨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출생하셔서 오늘 날짜잖아요. 2026년도 1월 4일에 어떤 이 세상을 떠나셨다. 이것이 그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의 길이인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시간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시간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개인의 시간까지도 누가 허락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이 시작은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게 됩니까? 끝이 있게 되는데 이런 시작과 끝 사이에 모든 과정이 누가 주인 되시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선포가 창세기 1장 1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연하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시간이 시작이 되고 공간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물질이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헛된 우상이 아니라 먼저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간이 있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공간을 이루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물질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는 저희는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2026년도 첫 주, 2026년도라는 시간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냥 무작정 흘러가는 시간에 내가 2026년도를 그냥 저절로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태초의 시간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한 해를 마무리 지으시고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시작해 하심으로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성도님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 모든 생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렵지 않게 결론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먼저 있었고 그 신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인간과 세상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있게 되었고 그 모든 것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제 어린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만드심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뭘 가지고 빛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적 능력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은 뭐예요? 물가 궁창 있고 물과 물로 나뉘게 하고, 그다음에 궁창 아래 물 가운데 땅을 내게 하고 그 땅 가운데 각양 식물을 내게 하라. 그리고 그래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첫째 날에 만든 그 빛 에너지를 가지고 해는 발광체로서 달 발광체로서 그 에너지와 열을 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있으라 라고 하니까 그대로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뭔가 아쉬웠더라, 뭔가 2% 부족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는 뭡니까? 둘째 날과 연결이 돼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에 하늘에는 새들이 날고 아래 물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쳐라 라고 각종 새와 조류와 각종 어류를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과 육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육지에 사는 육지동물 육축과 가축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사람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올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빛이 있으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 2026년도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것을 잊지 않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고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그대로 토부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을 행복하는 행복이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는 그 행복의 기쁨의 상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부의 상태가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없이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좋았더라고 없이는 인간에게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추구하지 않아요. 뭘 추구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내가 많이 갖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그걸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유일한 행복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여야 되는데 선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회복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좋았더라를 회복하고 있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올 안에 여전히 만드신 이 세상을,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더하여지는 복된 올 1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마지막 해 올 한 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이거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하나의 들려주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2026년도 1월 첫 주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은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아직도 모르고 있고 오해에 함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나는 참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걸 잊게 했고 너희를 잊게 했고 지금도 창조에 가고 있고 그래서 너희를 책임지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의 행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과 하나님 주신 것, 허락하신 것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의미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 이겁니다. 아이고 우리 망했다입니다. 13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인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미리 보내서 정탐하도록 한 거예요. 며칠간 정탐했냐면 40일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미리 정탐을 하고 돌아온 보고가 뭐냐면 10명과 2명의 보고가 나눕니다. 근데 10명의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망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큰 성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의 전력과 그들의 모양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10사람이 합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서로 다른, 전혀 다른 보고를 들었을 때 몇 명의 보고의 영향을 받게 됩니까? 2명의 영향을 받을까요? 10명의 영향을 받을까요? 10명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주장을 받고 10명의 어떤 그러한 주장, 우리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에 그 순간 있어지는 마음이 뭐냐면, 그럼 왜 나왔어? 우리가 왜 왜 애굽에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누구한테 눈을 돌리냐면 모세한테 눈을 돌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모세,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결국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14장 1절을 자세히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언제토록? 밤새도록. 여러분, 이 시간적인 배경이 뭐냐면 밤새도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도 아닙니다. 가나안도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에 밤을 새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추워요. 그래서 이쪽 기후는 이쪽 지역의 기후는 1년에 딱 두 개의 의미 있는 어떤 기후별로 나누는데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6개월간 비가 오고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건기 때 6개월간 비가 안 올 때 어떤 물을 가지고 사용합니까? 미리 물을 받아두든지 아니면 그때그때의 물은 일교차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뭐가 맺히냐면 이슬이 맺혀요. 그 이슬을 이용을 해서 중요한 어떤 물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냐면 그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춥습니다. 이 사람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낮에는 또 뭡니까? 덥습니다. 더워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냐면 뜨거운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을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뭘 이용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을 이용하셨어요. 구름으로 태양을 막아주셔서 그늘 아래에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도록 부르짖는 그 밤새도록은 어디 안에서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불기둥 아래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기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은혜 아래예요.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모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민수기 14장 1절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들이 어떤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알잖아요. 이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운이 나서 어떤 기운으로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고 힘찬 음성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의 소리,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침에 먹었던 만나로 에너지를 얻은 거예요. 아침에 먹었던 만나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히 모순적인 모습인데 이 모순적인 모습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기둥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원망하고 통곡을 쳤는데 그 밤새도록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시고 갈 길을 밝혀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원망합니까?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들은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기도의 어떤 방법과 제목을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밥 굽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까? 밥 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꾸로 내 뱃살 빼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굳이 양식 안 주셔도 우리가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풍성한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진 주기도문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만나의 출처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만나를 주워 먹는 것이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을 때 내가 누리는 구름 기둥과 내가 누리는 불 기둥이 당연히 내 거라고 권리적으로 주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범하지 않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태초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시작한 2026년도가 새로운 태초로서의 시간의 시작이 되었고 이제 1년 365일 정확히 6시간이 이제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전히 다스림과 여전히 통치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또 주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모든 것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 안의 기쁨과 행복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행복과 이런 풍성함으로 시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나날과 올 한 해를 누리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